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탐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삼신 중에 두 번째 양잠신 뉘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이 되는 천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에서 인용했던 그 내용인데요. 나라의 큰일은 제사와 군대에 있다. 또 이러한 똑같은 관념이 세종시대 또 그 이후에 계속해서 조선시대에도 이어져 내려왔음을 이 문장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나라의 큰일은 제사와 군대이니 이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이것처럼, 그래서 여기에서 군대보다 제사를 앞세웠는데, 이 제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고 따라서 시조 인식이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할 때에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선조들을 분리를 해가지고 구별을 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거기에는 소와 목이 있습니다. 이 소목의 기원이 무엇인가? 이것은 이제 결혼제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를 봐서 목의 사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에 이 소목 관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제사가 이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했고, 따라서 그런 그 인식 때문인지 이것이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고 자신이 누구라고 하는 정체성부터 밝히는 그러한 건국 시조의 얘기들이 그것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고곡은 우리가 흔히 보는 것인데요. 이때의 고곡이라고 한 것은 곡을, 그러니까 구부러질 곡, 옥은 우리가 아는 이 옥인데요. 그러니까 구분 옥이라는 뜻이죠. 이 구분 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냥 구부러진 옥이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설명을 했을 뿐이지, 이것이 실제로 고곡의 실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무엇으로 읽어야 되겠느냐, 무엇으로 우리가 이것을 인식해야 되겠냐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영상의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삼신에 대해서 앞의 영상에서는 하나님 천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는 삼신의 두 번째인 양잠신, 노예를 쳤던 뉘조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여기서 보면 왜 우리가 이 누조를 양잠신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가? 물론 기록에도 있지만은 여기서 삼신이라는 글자를 보게 되면 금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 허신의 설문해자에도 설명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냥 직선 세 개를 모아 놓으면 이 각각의 이것은 신이라는 뜻이 되고, 또 이것이 세 분의 신이기 때문에 자연히 삼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천신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인물 중에서 두 번째의 신이 될 것이다. 이거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천신 하나님의 따님 중에 황제와 결혼을 한 누조가 여기에 그 대상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사마천 사기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금관에서는 이렇게 알과 이 끝에 뾰족한 불꽃, 이 모양이 이렇게 합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작게 동그란 해를 상징하는 그러한 알들이 이렇게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삼신의 자손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신의 공통점은 자신이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것과 또 그 자손이기 때문에 태양을 해를 알을 자기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태양은 곧 불이라고 했으니까 이 불을 나타내는 불꽃을 이렇게 두 가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삼신 중에 공통적으로 쓰는 것이 직선으로 된 신자인데 다만 이 신자가 삼신마다 방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사람이 누구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방향을 달리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세 번을 모두 나타낼 때에는 이 신자가 이렇게 합쳐진 세 개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바로 이 신인데요. 그래서 삼신은 이것과 이것을 같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각종 유물에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우리가 뭐 클래식이든 팝이든 이런 것들이 다 7계명에 의해서 그렇게 작곡이 되듯이 우리의 고대 유물도 이 세 가지의 바탕 위에서 각종 형태로 재구성되고 또 새로운 그러한 모양이 나타낸다. 창조적인 면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각각 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 이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그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회자에서는 신과 신, 이것은 똑같다, 똑같은 글자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사고전서 전록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그 화폐들, 그런 것들을 전부 모사를 해가지고 돈에 대한 기록이라는 뜻으로 전록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최초로 등장하는 가장 오래된 글자가 바로 이 신이라는 글자입니다. 이것도 신이고 다 신이지만 발음은 신이지만 이 방향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신, 양잠신 뉘죠. 그 다음에 이것은 세 번째 희화씨, 이렇게 인신, 이렇게 세 번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의 글자로 나타내게 되면 바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 분이 모였다고 해서 삼신 모였다. 그래서 모일 집, 그 다음에 삼합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셋을 합친 것. 그러니까 요 셋을 합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누운 신자를 우리가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양잠신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황제의 원비 서릉씨가 처음으로 노예를 쳤다 해서 황제 원비 서릉씨 초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회남자에 이제 들어있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릉씨가 최초의 노예를 친 인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양잠신이 되었고 그것이 대대로 우리의 조선시대 말까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왕비가 이 노예를 치는 것을 시범을 보이는 양잡례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이것이 고대의 금문에 청동기에 새겨진 그 노예를 가지고 글자를 만든 이러한 것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바로 누에 고치 속에 들어있는 모습이고 이것은 노예가 이렇게 서서
잠자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점점이 찍힌 것은 이것은 누에의 숨구멍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보면 누에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몸체가 이렇게 갈라진 것은 이것은 누에의 마디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누에를 이 서렁씨가 쳤다 하는 뜻에서 바로 여기에 천신의 따님이라는 표시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즉 누에를 친 것은 삼신 중에 두 번째 뉘조 이분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 여기서는 요것은 우리의 금관 거기에 표현된 것처럼 이렇게 그 중앙에 삼신 표시가 있고 좌측 우측에 이렇게 구불구불한 그러한 모습 위에 이렇게 신자가 달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이 이 금관 나타나기 전에 수천 년 전의 글자에 이미 그러한 관념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누에 두 마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 각각이 다 자기가 이 천신의 자손이었다. 여자였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천신의 따님이었다 이런 뜻이 되고 여기에도 보면 이건 세워진 신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이건 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 손으로 받든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천신이고 이 받드는 것은 바로 이 따님 뉘조 그쪽 족단이 되는 것입니다. 혼인 전에는 신농 하나님과 함께 있었지만 결혼해서는 하나님과 이 뉘조는 분리되어 가지고 뉘조는 황제의 족단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황제의 대표로서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것이 을자, 새을이라고 하는데 이 새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것은 원래 누에가 서서 잠을 자는 그런 모습인데 이 누에가 누에 위에 이렇게 신자가 있습니다. 누에와 신을 합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훈독하기를 새을로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왜 새가 되었느냐? 바로 이분의 자손들이 자신을 새로 토템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토템을 삼았으니까 이 양잠신 뉘조는 당연히 이 새를 토템으로 하는 그러한 족단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을로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또 이것과 같은 관념으로 여기에도 이렇게 직선이 있고 새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은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신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 신이라는 글자는 농사 지었다, 농사 농자 그 아랫부분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잠박곡입니다. 잠박곡이라는 건 누에가 올라가서 뽕잎도 먹고 이렇게 하는 그 자리인데요. 그래서 이 글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농사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우리가 아는 벼농사가 아니라 누에 농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의 시작은 양잠이었지 벼농사가 아니었다. 이렇게 여기서 글자가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납신, 이것은 앞에서 여기서 설명을 드렸고요. 새을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여기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는 금문에 있는 탁본을 뜬 그 금문 탁본을 여기서 이제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제일 중앙 위에 이것도 누에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누에가 고체 안에서 잠자고 있을 때의 그러한 모습이고, 이게 C자형이라고 보통 이렇게 C자형 고곡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근문에 보면 이것은 신이라는 글자고요. 이것은 아직까지 무슨 뜻은 알겠지만 무엇으로 읽을지 이것은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전해지지 않는 글자죠. 그러니까 이것의 뜻은 바로 이 직선 세 개니까 삼신이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있으니까 이 해를 토템으로 하는 세 분, 삼신. 그 다음에 요건 사람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삼신을 나타내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삼신을 모시는 그 누군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아마 삼신 다음에 어떠한 그 후손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보시는 대로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내용을 인물을 주고 삼신과 노예를 치는 신하? 뭐 하여튼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인물을 부여한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 신씨가 됩니다. 부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시기에 이 상형 문자로 된 근문에도 이렇게 누에가 사실적으로 이렇게 글자로서 기록이 되어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금관을 이렇게 펼친 평면도인데요. 여기가 이제 중앙이 되겠죠. 이 금룡총 출토 금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바로 이것이 직선이 천신입니다. 양옆에 짧은 이 신자는 천신의 아드님과 따님을 나타낸다는 거 알 수가 있겠고, 이 세 분을 합쳐서 삼신, 그리고 삼신을 하나의 글자로 나타낸다면 삼각형으로 된 집이라는 글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신은 영원히 기념을 해야 되는 분이고 영원히 기려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계속 이렇게 내려갑니다. 계속 이렇게 직선으로 하나로 표현이 됐지만 그 작은 이 따님과 아드님은 이렇게 시대마다 별도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천신과 다른 삼신 중에 천신과 다른 두 분은 이 격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표현이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알과 이 불꽃이 표현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 작은 신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알과 불꽃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굵기, 길이, 크기 이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천신이 누구라는 것은 보면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의 포커스는 바로 이제 이분이 뉘조 두 번째 양잠신이라고 할 때에 그분에 대한 성격을 여기에서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단독으로 이렇게 양잠신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굵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이 굵게 표현되어 있으면서 이 변곡점마다, 그러니까 꼭대기 부분마다 이렇게 작게 이렇게 알과 불꽃을 각각 다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정상에는 크게 해 놓았으니까 이거는 뉘조를 나타내는 것이고 요거는 그 자손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이분이 제일 모계로서는 가장 시조가 되는 분이고 이분들은 그 뒤를 따라서 이어지는 그 양잠신의 그 자손들이 여계로서의 자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선시대까지 이렇게 이어져 내려와서 양잡내를 올렸죠. 그래서 요것은 각각 누에가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것은 두 번째 양잠신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누에가 이렇게 각각 세대를 이어서 이렇게 누에 농사가 전해졌고 또 이 누에가 여계를 상징하는 양잠신을 상징하는 삼신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조가 되는 이분은 양잠신인 동시에 우리 민속에서는 삼신 할머니로 이렇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누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신자는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S자처럼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되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가 되어 있고 또 여기에 신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바로 요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를 이렇게 수천 년 전에 이렇게 글자로 금문으로 표현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라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그때로부터 3000년이 지난 세월까지도 이 관념이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을까? 참 그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또 백제시대 때에도 남근형 목간을 보면 또 역시도 거기에 쓰여져 있는 글자라든지 또 그 형태가 굉장히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그 정체성이 얼마나 철두철미했던가, 자기 인식이 얼마나 확실했던가, 정확히 알고 있었던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지 왕도에서 본 것처럼 안다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알아야 되는 것이냐, 그 본질을 지자에다가 표현을 해 놓았고, 백제인들은 남근형 목간에다가 천자를 새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천도 또 신도 이것을 바르게 세워야 된다 해가지고 설립자를 3개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삼신의 도를 알아야 된다는 그 내용이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을 보면 어떻게 이게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었을까 참 볼 때마다 상당히 감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바로 요것이죠. 요 표현이죠. 천신. 자, 요것은 지신. 이 둘이 합치면, 요건 지신의 이제 토템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천신과 지신의 족단이 합쳐지면 조선할 때의 첫 획과 두 번째 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물에는 바로 이 열십으로 보이는 열십자가 이렇게 가끔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조선할 때 이 첫 획 이것이죠. 이거. 자, 여기에서는 이 왕관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삼신이 가지는 3가지의 특성, 곧 직선으로 된 신이라는 글자와 그 다음에 해를 나타내는 알, 그리고 불꽃, 이 3가지가 우리 고대 유물을 형성하는 그런 기본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금관에 있는 것을 보면 이 3가지가 모두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 또 우측에 보면 양잠신을 나타내는 이러한 모습이 이 토템까지도 아주 정확하게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내가 누구다 하는 정체성을 밝히는 그 단서들을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다음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왕관을 보시면 가장 뼈대가 되는 그 직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와 있는 이러한 기둥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왕관의 모든 장식물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이렇게 생략을 할지라도 이것은 결코 생략할 수 없는 그러한 문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장식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사람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름은 고조선 시대를 시작한 최초의 시조가 되는 것이고, 여기 옆에 있는 이 직선들은 이 가운데 중앙에 이분의 아드님과 따님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우리는 그 서신의 설문회자에서 보면 이 글자를 신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최초의 주신 제1의 신이 되고 2의 신, 3의 신 이렇게 해서 합치면은 요 글자 하나가 삼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러서 산자니, 출자니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그것은 실제의 개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단지 보이는 대로 또 익숙한 글자를 떠올려서 이렇게 설명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것은 신이라는 글자고 이 합쳐서 삼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많은 이 작은 원형으로 된 이 고대 문자로서는 해, 날, 일을 나타내는 이 글자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이 따님을 상징하는 그런 고국이 됩니다. 왜 이것이 따님을 상징하는가 하는 것은 곧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렇게 휘어진 이 곡선이 이 따님에 대한 그 설명인데, 이 따님은 바로 이 주신이 되는 이 글자, 신이라는 글자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 휘어진 곡선, 자신의 그 출신이 바로 이분에게 있다고 하는 뜻으로 여기에 신자를 이렇게 표시를 해 두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이 왕관을, 이 금관을 한번 이해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에 이 세워진 직선, 이 직선은 바로 신이라는 글자가 되고, 고대사에 있어서 이 신이라는 이 글자를 기록한 것은 사마천 사기에 보면 신농이라고 하는 삼황오제에 들어가 있는 그 신이라는 분밖에 없습니다. 곧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사지선다행이라고 하면 4개의 보기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신이라는 글자가 고대의 기록에서는 한 사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지선다행이 아니라 일지선일형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 속에서 하나를 고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100% 이것은 신이라는 그 존재, 곧 신농임금, 그분을 일러서 또 다른 곳에서는 태양이라고 설명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그분은 불임금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이라고 하는 이분의 이름은 굉장히 다른 별칭으로 이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물론 각각 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이라고 불리는 별칭 중에는 불임금,
상제, 적제, 염제, 신농, 뭐 등등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것은 다 2분의 3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신이 되고, 이 좌우에 있는 작은 신, 이것은 아드님과 따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드님과 따님이고, 지금 이런 식으로 이 금관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대의 상형 문자 중에서 최초의 글자로 초라고, 풀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풀초를 나타내는 그 글자의 시작이 되는 가장 원초적인 그런 글자고, 옥편의 부수에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건 단지 그냥 풀을 나타낸다, 이거밖에 생각이 나질 않지만은, 이것은 최초라는 뜻입니다. 최초, 시작, 또 창조, 전에 없던 것이 나타나게 한 분들. 그래서 이것은 신이라는 글자가 있고 작은 신이 이렇게 있어서 이것을 합치면은 삼신이라는 글자가 되는 것이고, 이 전체 옆에 획을 그음으로써 이것이 처음이라는 뜻.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일러서 최초의 역사의 시작을 이루신, 역사의 출발을 하게 된 세 분. 그래서 이것을 삼신으로 이렇게 되고, 고대 문헌에서는 삼신에 관한 그런 그 대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삼신을 합쳐서 다르게 또 하나의 문양으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허신은 이것을 일러서 삼합야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삼합,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삼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셋을 합했다는 뜻입니다. 어떤 셋을 합했습니까? 바로 이 신이라는 글자, 이 하나, 둘, 셋을 합한 것입니다. 이 셋을 합했는데 옆에 이렇게 획을 그음으로 해서 이것은 곧 최초의 세 분의 신, 삼신에 대한 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한 것이 있는데요. 또 어떤 금관에서는, 또 어떤 관에서는 이 글자가 이렇게 옆으로 획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좌우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 금관에 있는 이 글자보다 이것이 더 먼저 나온 글자, 이것이 더 원형에 가까운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뜻은 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라 금관에서는 바로 이 초자를 이렇게 표현을 해 두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세움 장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신을 이렇게 좌우에 두었는데, 본래 이분의 글자는 무엇입니까? 이 아드님은 이렇게 사선으로 된 이 신자가 되는 것이고, 또 따님은 이렇게 한 일자로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마천사학이라든지 고대의 문을 보게 되면 신농, 바로 이 신농 임금의 따님이 되는 이 누조, 이것이 누조의 이름자고, 또 이분이 맡은 것은 누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에를 키웠다, 양잠을 했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과 관련된 그 글자를 보면, 신이라는 글자를 보게 되면
상형 문자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초기에 글자이면서 갑골문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글자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간제에 나타나는 이 신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발음이 진으로도 됩니다. 두 가지의 발음으로 나타나니까 원래는 신이었는데 그 뒤에 가서는 신과 진으로 이렇게 음이 더 분리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것이 최초의 이 불림금, 이 신농 임금님의 따님이 되니까 이분이 양잠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이 본래의 표시는 바로 이 양잠을 했으니까 이것은 누에라고 우리는 쉽게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에는 우리 한민족에게는 우리에게 외가가 되거나 혹은 배우자의 집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라문이라고 하는 그 학자, 그분은 이것을 일러서 서방과 사위가 같은 어원이 같은 단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푸나로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맞습니다. 고대 모계 사회의 제도 하에서는 한 집안에서 와가지고 한 사람은 남편이 되고 한 사람은 자기의 딸의 사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원이 같은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또 이 글자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누에의 성장 과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본래의 특징은 이렇게 마디가 있게 표현을 하거나 때로는 이렇게 작은 점으로 마디마다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이것이 숨구멍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에인 것이 100% 확실하다,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 금관에 달려있는 고곡들은 이런 형태들이고, 이것이 마디가 있고 또 숨구멍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박물관에 가면 볼 수 있는 출토된 유물 고곡 중에서 이렇게 마디가 있다든지 혹은 여기에 이렇게 기어다니는 발이 표현된 고곡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단순한 누에가 아니라 결국은 신농 임금님의 따님이 되는 누조가 자기의 토템으로 누에를 삼았고, 그 자손들은 자기를 이렇게 이 누조의 자손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누에로 표시를 해서 이렇게 역사 대대로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보시듯이 이 고곡은 바로 누조를 나타내는 그 누조의 자손들이 번성함을 이렇게 금관에 표현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또 불임금이면서 태양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신농 임금님, 염제 신농 임금님, 이분은 바로 그 자손들이 태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태양을 이렇게 달개들을 쭉 달았던 것입니다. 즉 여기서 이거 태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신농 임금님의
자손의 표시이고 또 이렇게 고국으로 둥글게 이렇게 고치 안에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의 이 누에는 바로 노조의 자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손들이 서로 사돈관계가 되어서 이렇게 대를 이어서 계속 내려오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혼인관계를 일러서 우리는 누비혼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서 우리가 이 왕관의 중심에 있는 이 주신은 바로 염제신농 임금님이 되고 이것은 아드님과 따님이라는 작은 신이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왕관에서는 측면에 있는 부분을 양잠신 뉘조의 상징이라고 표현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특성과 노예가 정말 부합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앞에서 본 것처럼 이 C자형 고곡으로 되어 있는 고치 속에 들어있는 이 누에 이것을 우리가 보는 유물로 보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마디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마디가 있는 벌레라는 것이죠. 그리고 글자를 보게 되면 여기에서는 이것이 잠이라는 글자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것과 비슷한 또 아마도 이것을 나타낸 것이라고 보이는 글자가 여기에 잠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게 이 위로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생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잠이라고 읽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버린다든지 뭐 하여튼 그 별로 부정적인 그런 기자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글자가 이게 잘못 전달된 것인가?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누에잠이라는 이 각각의 다르게 표현된 이 글자들인데 이것은 조금 의미가 적합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거나 여기서 보면 신충 이리 되어 있습니다. 이 신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누에, 벌레충은 누에를 말하는 것이니까요. 이거 다 잠은 누에를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여기 보면 천충 되어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 신이 곧 신하면 동의어가 천신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번 각각의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이 그대로 여기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신충, 천충, 천충. 이거는 좀 이상하고요. 이것도 가장 이른 시기에 키웠던 벌레란 뜻일까요? 그 다음에 이것은 어느 글자에서도 이것은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마 뜻을 잃어버린 글자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천충, 또 천충. 이것도 뜻을 잃어버렸고요. 요것은 제일 먼저 키웠던, 길렀던 그러한 누에다 이런 뜻이고 여기 보면 천충 해가지고 충자가 3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삼신처럼 3개를 하나의 상징으로 이렇게 벌레 충자를 셋을 이렇게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거나 이것은 다 누에를 가리키는 글자들이고 그 중에서 제일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이 글자, 이 천충이라는 이 글자죠. 자, 그 다음에 누에를 보게 되면 여기에 이쪽에 발의 모양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우 해가지고 세쌍 6개가 있고 여기에 혼눈이 있습니다. 눈이 이쪽에 있어요. 더듬이는 이 밑에 부분에 있는데 표현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에 숨구멍은 9쌍 18개가 있습니다. 각각의 숨구멍이 되어 있고 이 다리는
가슴 쪽에 3개, 그 다음에 배에 8개, 그러니까 좌우 합치면 곱하기 2가 되겠죠. 4개, 그 다음에 꼬리 부분에 하나,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면은 5, 8, 16개가 되나요? 그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누에는 머리와 가슴과 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가슴에서부터 나타나는 이 마디, 이 숫자는 한 측면이 13개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것을 가지고 뉘조가 노예를 친 양잠신이기 때문에 뉘조가 노예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만든 그 달력이 음력이고, 또 이 노예 마디 숫자를 반영을 해서 음력이 13달로 된 것이다. 왜냐하면 그 중에 이 마디 하나는 이렇게 감춰져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드러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12마디요. 숨겨진 것은 한 마디 합해서 13마디가 되니까 결국은 1년 12달에다가 윤년, 숨은 한 달, 윤년, 그것을 나타낸 것이 바로 음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의 간단한 이 구조를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 끝부분, 꼬리 부분에 보면 이렇게 뿔처럼 이 도단한 게 있습니다. 이것을 꼬리뿔로 이름을 지었는데, 하여튼 이 꼬리뿔이 하나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머리 부분에 혼눈, 눈이 이쪽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혼눈은 형태만 있지 실제로 시각적인 기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유물에 보면 고곡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이쯤 되는 부분에 동그랗게 뚫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한번 보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이 제일 윗부분의 3개의 이것은 청동기에 들어있는 금문을 탁본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은 노예가 고치 속에서 자고 있는 그런 형태를 나타낸 것이고요. 이것은 노예가 서서 잠자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 이 노예를 치는 당사자가 누구냐, 시조가 누구냐, 그것을 여기에 누운 신자로서 두 번째 신, 양잠신 뉘조라고 하는 표현을 기록을 여기에다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노예가 이 고치 쪽에서 나와서 나방이 돼 가지고 날개를 달고, 요건 날개죠. 날개를 달고 이 어떤 그릇 위에서 이렇게 알을 낳는 그러한 장면을 여기에 표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마디벌레이고 숨구멍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보았던 그러한 노예의 특징과 일치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 금문으로 남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 중앙에 가운데에 실제로 이렇게 고치를 틀고 이 안에서 고치 안에서 자고 있는 이렇게 그 노예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그것을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제가 그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거기에 사용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표식이 없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노예를 검색해 보시면 인터넷에서 그러한
이미지를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여기서 보면 바로 이렇게 C자형으로 되어 있는 누에 이것이 고곡으로서 우리 앞에 요물로서 나타나 있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마디를 특별히 강조한 이러한 C자형의 고곡이 있는데 이것은 상나라 때 우리가 말하는 은나라 때의 그 고곡입니다. 그리고 요것은 보면 이렇게 뾰족뾰족 나온 것이 바로 이것이 발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유물로서도 이것이 특징이 잘 표현이 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고곡이라고 하는 것은 C자 형태만을 여기선 보여주었어요. 이것은 가장 큰 그런 인상적인 부분만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고요. 여기서 보면은 또 이것도 C자형이지만 여기에 작은 C자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후손들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표현은 모자 고곡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와 그 자식들이죠. 그러니까 그 표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여기 또 역시 모자 고곡이고요. 요건 틀이 있는 걸로 보면 토지에 고곡이 있었다. 흙을 빚어가지고 이렇게 고곡을 찍어냈다. 그만큼 우리의 선조들께서는 이 고곡에 상당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에 등에 이렇게 원형, 구슬 같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구슬 같다 하는 것은 바로 알을 나타낸 것이고 자신의 정체성은 바로 천신의 자손이다, 따님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실제로 노예의 눈은 한 이쪽 부분에 있어야 되지만 여기 유물에서는 여기에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물론 꾀에서 이렇게 장식을 한다는 실용적인 목적이 있다고 추측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바로 햇님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자손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 표현해 놓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 이렇죠. 자, 여기서도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실제 노예의 눈이 있는 위치와는 다른 것입니다. 즉, 눈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토템으로서 자기가 누구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마찬가지로 태양이고 이 빗금친 부분은 아마 이 햇살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서도 요 부분은 이렇게 동그랗게 여기가 별도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 원을 표현했다 하는 것을 사진상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곧 이 노예의 정체성은 바로 햇님, 천신과 관련이 있다, 천신의 자손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겠고 여기에 있는 이 발, 이것들도 노예의 특징을 나타냈고 여기에 이렇게 마디까지 표현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노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다 그런 특징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서 양잠신, 저 삼신 중에 두 번째 양잠신에 대한 그 내용과 또 유물로서 보는 고곡, 그것의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을 다음과 같이 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초기의 상형 문자는 사람을 나타내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렇습니다. 그 최초의 글자는 바로 신이라는 글자입니다. 금관 중앙의 세움 장식, 신은 주신인,
신의 시체자다. 이 시체자라는 말은 뭐냐면 언어의 하나의 글자가 처음 시작된 그 글자이고, 이 글자는 후손들에 의해서 보태져 가지고 하나의 글자로서 우리가 한자로 인식하는 그런 글자까지 발전해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처음 시작되는 글자. 즉 이것은 비유를 하면 한 주먹에 그 눈이 굴리고 하다 보면 눈사람이 되듯이 이 시체자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한 주먹이 되는 그 눈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중앙의 신자 양쪽의 짧은 신은 천신의 아드님과 따님이며, 이 따님은 삼신 할머니로 알려지고 잠신 뉘조를 나타낸다. 황제는 삼신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중국의 시조라고 하는 황제는 삼신이 아니었다. 즉 황제의 족단은 문자가 없는 낙후된 상태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또 황제를 토독왕이라 한 것은 이 황제라는 누를 황자, 이 글자 자체가 여자를 받드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자라는 글자가 여자라는 글자의 변형이거든요. 그러니까 토독왕이라고 한 것은 여자의 덕분에 왕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정식 왕은 아니지만 이 왕에 부합하는 직위를 가졌던 사람, 이런 뜻이 되죠. 그것이 신라 때의 예를 들면 신라 때 보통 나타나는 갈문왕 그런 형태가 아닐까,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금관은 고조선의 시작을 알리는 한민족의 창세기이고, 하나님 천신이 다스렸던 고조선은 산동 및 발해만 일대에 있었다는 산해경의 설명에 부합한다. 즉 산해경에서 조선을 설명할 때 하나님이 다스렸다, 천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일러서 곽박은 천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후대의 학자들이 이 천축이 인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방향은 정반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그 영상 속에서 이 축이라는 것이 인도를 나타내는 그 축이 아니라 독이라는 이 뜻과 100% 싱크로율이 100%인 또 다른 글자 이 축을 쓴 것이다. 곽박은 이 독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같은 뜻을 가진 축을 여기다 산해경에 썼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혼란에 빠졌고 본래의 뜻이 왜 천독과 같은가 하는 것을 제가 산해경에 있는 그 내용을 영상으로 올린 것 중에서 그 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궁금하신 분은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링크 시켜 놓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의 잠신 뉘조에 대한 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